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철을 사용해서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듯이 진정한 친구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친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판하는 사람,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위험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인기 관리하면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비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해서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보고 그냥 다 괜찮다고 안아주는 사람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비판까지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면 오히려 아무리 맞아주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고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 나쁜 가족이고 나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을 찾아가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몇 명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을 찾아가서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갈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금 그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은 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해서라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갔을 때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험담을 듣고 바울의 사랑을 의심했고 바울을 멀리했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들은 포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 이제 아직 이 사람들이 내가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만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가 전부를 다해서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것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욕해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가족,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들도 여기에서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앞세우니까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뭡니까? 거룩한 삶은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 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전부를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모든 더러운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육과 영, 거기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육과 영을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과 영은 긴밀하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보기엔 너무나도 작은 몸으로 잠깐 지으면 지는 죄 같고 우리가 잠깐 아무도 모르게 잠깐 하는 생각의 죄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라도 죄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된다. 단순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을 얻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죄가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법, 올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이제 사람 관계로 넘어갑니다. 2절부터 사람 관계로 넘어가는데 2절부터 누구와의 관계를 말을 하느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 바울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마음으로 좀 영접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마음을 좀 다오. 마음을 좀 열어다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 가짜 사도들,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퍼뜨린 바울에 대한 거짓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바울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에 대해서 바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 저 사람 저거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지 저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자기 욕심이 많아서 헌금을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그래서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좀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개척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합니까? 제발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목적은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하는데 사람들이 혹시 바울이 이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참 보면 마치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의 일기장과 같다. 어떤 신학적인 많은 것보다도
바울의 일기장처럼 바울의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는 참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 할 만큼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게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다오. 이 말을 간청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바울에게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했고 바울에게도 계속 잘못했다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계속 실망시키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고 계속 섬겨주고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들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 사람들도 그 어떠한 악한 자도 변할 수가 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할 때든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면 나도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이 죄 내가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나도 바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역사하시면 매일매일 반복되며 저질러지는 이 수많은 이 죄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기대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섬겼고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변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교인들이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살아갈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관한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변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느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것을 잠시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굶주리는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육체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에서 오는 환난이었지만 바울은 내면에서도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움,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을 겁니다. 또 고린도 교인 때문에 생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의 질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서는 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이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거기 그 사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징계해서 그 죄가 너희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절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진 않을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바울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저 잘못된 사도들을 따라가는 결과가 나진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바울이 저 편지 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있을 때 디도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인 처벌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큰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위로를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위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같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은 위로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얼굴을 서로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날을 예리하게 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편지가 계속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편지는 언제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는 편지이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많은 눈물로 썼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질책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받고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고 슬퍼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전달한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해주었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한 가지가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었기에 내가 기뻐한다. 이 내가 쓴 편지로 말미암아 너에게 세상 근심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 주는 근심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돈이 없을 때 근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슬퍼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슬픈 것이 세상 근심이고, 나 중심적인 슬픔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후회는 하게 만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왜 하게 되냐면 내 죄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게 되고,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결국 내 인생을 바꾸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한 게 후회인지 회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는 굉장히 간단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한 후회에다가 하나님 자를 붙였습니까?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멈췄다면 그것은 후회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후회는 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후회는 그냥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후회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냥 말은 하지만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 회개의 기준 8가지를 이제 11절에서 제시를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8가지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회개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근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감정적으로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부터 죄 안 저지르겠습니다. 아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정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회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진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두 번째 증거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 잠깐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야 되고 진심으로 슬퍼야 된다. 세 번째 증거는 변증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서 증명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가 나와야 되니까 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몸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이 세 번째 증거이고, 네 번째 증거는 분노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저의 죄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던 내 과거 삶을 보면서 너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분노를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반대에서 죄를 지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 하게 되는 근심이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있는 중요한 근심의 다섯 번째 이 증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나 앞으로 올바로 살겠다. 나 앞으로 옳은 일을 하며 살겠다. 이것이 이 사모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 사모함이고, 일곱 번째는 열심입니다. 내가 이 안 좋은 상태, 이것을 내가 잘 돌봐서 올바른 상태로 만들겠다. 내가 올바른 상태로 이끌겠다. 이것이 열심이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은 벌하게 함입니다. 잘못된 일, 내가 한 죄 때문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겼다면 그거 보상하거나 복구하는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 회개의 여덟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8가지를 나눴지만 이 8가지가 서로 막 겹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막 그럴 겁니다. 딱 칼로 썰듯이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근심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했는가? 이 8가지를 대입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니까 이 8가지 이 원칙을, 기준을 대입해 보니까 저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저 사람들 진심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모든 잘못을 수용했고, 또 바울이 알려준 대로 잘못된 사람을 징계했고, 모든 회개의 결과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한번 왜 내가 너희들을 그 잘못을 지적했는지 또다시 기록을 합니다. 왜 너희의 잘못을 지적했는가? 한두 사람 욕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 전체,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좋은 친구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도록 이끈 이유, 단순히 누구 처벌해라, 누구 잘한 사람 칭찬해라, 이런 종류가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전체가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했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바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죄에서 회개해서 바울과 관계도 회복됐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위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또다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체험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디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디도가 기뻐했고 디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도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이 사랑하는 디도가 기뻐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동시에 바울이 디도에게 과거의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을 알게 되면 회개할 것이다. 그들 돌아올 것이다. 확언하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록 이 사람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인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그들 잘못은 뉘우칠 것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기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기대한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질책하거나 그에 대해서 악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저 사람도 변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음 받아주지 않고 이 편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할까? 더욱더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고 회개해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것을 보고 디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한 이유는 디도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바울의 말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바울의 책망과 경고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범사에 신뢰하게 됐습니다. 우리 16절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어떻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실망시키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를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고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친구일까?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사실 솔직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한번 집중해서 봤는데요. 성도들이 잘못 살고 있으면 그분들 찾아가서 예수께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 그것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들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교회 떠날까 봐 비위 맞히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예수님께로 담대하게 이끄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성도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친구들이 예수께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다 찾아가서 지금 이 말이 너가 듣기는 싫겠지만 꼭 해야 된다. 너 지금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말 듣기 싫어서 나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이끄는 말을 하고 예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가족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이끌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예수께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위로를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반드시 그날 올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예수께로 이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기대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